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간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증이 예전에 되게 인기 있던 간증의 형태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데, 예를 들면 이런 간증이죠. 어떤 한 장로님께서 교회가 건물을 새로 짓는데 이게 교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돈이 조금 생기긴 했는데 이 돈을 교회 헌금에 다 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더 내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갈등하다가 거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배로 갚아주셔가지고 장로님이 사업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또 자식들도 성공해서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셨다는 내용의 간증들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간증들 우리가 많이 듣고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명히 이제 교회에 새벽 기도하러 나왔는데 어떤 권사님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엄청나게 헌신했는데 그 가정이 엄청나게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는다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 삶에 실제 도움이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열심히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유익이 있는가? 진짜 도움이 되는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때는 이것들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비판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경건생활이 있다. 경건생활에는 하늘에서 상이 주어진다,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죠. 이 세 가지 활동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활동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약속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 활동을 한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제라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늘에서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받는 행동들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경건생활들이 있는 거예요. 자, 차이는 뭐냐?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경건생활을 하면 하늘에서는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생활을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건생활을 하면 하늘에서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들키냐 안 들키냐에 따라서 이 경건생활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경건생활이 의미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 먼저 보는 것은 구제입니다. 구제. 자, 구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뭔가를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구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자는 이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구제를 받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해 준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구제를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큰 표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경건 생활인데, 어떤 이 경건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상을 못 받는 구제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군가의 돈을 분명히 줬어요. 필요를 채워줬어요. 너무나 좋은 행동인데도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는 게 있어요. 뭔고 하니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적으로 나팔을 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구제를 했어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보니까 길거리나 이런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런 구제를 하는 거예요.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기에는 하늘에는 상이 없는 그런 구제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형태가 그러면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 주는 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교회 와서 활동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에게 교회가 앞에 나와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건 어떤 원리라고 그랬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교회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그 학생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 학생이 자기가 한 행동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제 활동을 하면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죠. 이 모든 활동들이 성경의 원리에 따른 구제 활동하고는 원리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냈어요. 교회에다가. 그러면 막 갑자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 뭐 이렇게 건물을 산다든지 뭐 새로 큰 뭔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돈을 뭐 몇 천만 원씩 내고 막 그렇게 냈어요. 1억씩 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낸 사람들이 그 몇 주 지나서 안색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안색이 안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많이 헌금을 받았으면 앞에 나와서 칭찬도 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 이런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소문을 내줘야 되는데, 자기가 큰 헌금을 냈는데 교회가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헌금을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은, 이 구제는 누구에게 드린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이게 하늘에서 줄 수 있는 상급이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상급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는 상이 없는 그런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구제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늘 단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구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심지어 스스로 자기에게 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뿌듯해. 스스로. 난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의 이 구제 덕에 저 사람이 잘 됐어. 나는 정말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상을 주는 것도 뭡니까? 이 구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 해야 하냐면 구제는 항상 몰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조차 모르게, 때로는 아니면 그 사람과 나만 알게끔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1대1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안전한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교회에 맡기면 교회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른 사람 모르게 그 받은 헌금으로 구제할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방식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제는 있어야 되는데 이 구제는 뭡니까? 하나님만 보이게끔, 누군가에게 그 의가 돌아가지 않게끔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하나님 뭐예요?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구제와 올바르지 못한 구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구제와 상을 받지 못하는 구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자,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처지와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알게 해주시는 대화가 일어나는 교제의 장이 뭡니까? 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원래 대상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막 길거리에서 사람 듣는 데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우스갯소리지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막 수련회를 가면 다른 캠퍼스랑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오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크게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알고 보면 캠퍼스 기도 모임에는 안 나와요. 혼자 있을 때는 기도를 안 해요. 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겠죠.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죠.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막 예배 시간 10분 막 이렇게 혼자서 7분, 8분, 10분.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예요? 이 기도가 너무 막 문장도 수려하고 막 너무 미사오고도 많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보죠. 또 우리 오늘날 문제가 되는 기도가 또 뭐가 있습니까? 국가 조찬 기도회 같은 거, 그죠? 막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하고 권력자들하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목적이 아니죠. 기도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권력자들하고 모여서 하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 집회를 할 때 막 기도회를 한다면서 정치 집회를 하고 교회도 그렇게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 보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방신처럼 대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신에게 기도할 때는 뭔가 정성을 지극히 해서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자기가 뭔가 많이 하면 신이 그때야 듣고서 이 기도를 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방신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노력을 안 해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설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태가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우리 오늘날 교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는 형태 중에 뭐가 있냐면 랄랄랄라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건 중언부언이에요.
많은 기도의 양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은 만족스럽고 뭔가를 많이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기도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이런 기도도 있죠. 요즘 이제 또 보니까 수능이 다가오는데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능 당일날 부모님들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1교시 기도하고 2교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방신을 대하는 듯한 기도인 거예요. 노력을 하고 나의 아이와 같이 노력을 한다, 고생하고 있다라는 그걸 보여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급적 정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몰래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 가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미 나의 기도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가장 표본이 되는 기도 형태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 맥락에서 배우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본다는 그 시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리고 뭡니까? 이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난 믿고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뜻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다른 거죠. 그리고 뭡니까? 드디어 나의 필요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내 필요를 알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뭘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물리적인 이 땅에서의 나의 필요들을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영적인 필요를 또 아뢰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짧습니까? 짧은 기도가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길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에 뭐가 들어가냐면 중언 부언이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기도는 명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필요를 명확하게, 쉽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지 랄랄랄라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여주신 주기도문의 이 형태가 왜 우리의 올바른 기도 형태인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시겠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필요를 아뢰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이 알려주는 올바른 기도문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자, 금식. 자, 그러면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을 일부러 절제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을 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의를 조금이라도 더 내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 나를 일부러 절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음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락거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뭔가의 나의 몸의 절제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금식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이렇게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먹지 않고 막 하나님께 강제로 막 이렇게 시위하는 형태라 그래서 금식을 폭력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금식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상을 주는, 의를 받는 좋은 행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이 땅에서, 그죠? 나를 죽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뭡니까? 금식의 형태도 잘못된 금식이 있고 올바른 금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못된 금식은 또 누구를 볼까요?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을. 그런데 잘못된 금식은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랑하는 거예요. 일부러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금식하는 거를.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금식의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 형태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자, 내가 금식을, 요즘에 금식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지만 금식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금식 기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CC나 뭐 금식하는 기도 기도한데 갔다 오면 자기가 금식 기도했다는 걸 자랑해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다는 걸 티를 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뭡니까? 밥 먹는 자리에 가서 금식하는데 왜 굳이 밥 먹는 자리에 같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너 왜 안 먹냐? 그럼 뭡니까? 나 금식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을 하나님만 알게끔 조심하는 게 우리가 올바른 금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정죄하는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힘든데도 새벽 예배 나오고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한 거야. 근데 뭐예요? 어느 순간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다른 집사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아니,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집사가 집사야? 누구 장로는 오늘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릇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금식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순간 하늘로부터는 뭐예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굶었는데 하늘에서 상도 못 받고 굶기만 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런데 올바른 금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앞에 나가서 세수도 열심히 하고 얼굴에 로션도 더 많이 바르고 더 막 얼굴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절제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 절제에 대한 시간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금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사람을 보지 않고 구제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기도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내가 금식을 했어요. 뭔가 절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이 무슨 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상을 준다? 이거 정말 상을 주는 거야? 약속이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무슨 상을 받을 건지 물어본다면 이 상에 대해서는 뭔가 확답을 주기가 애매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힌트들은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오늘 본문이 아닌데 19절에서 이어지는 본문의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눈도 있다 그러죠. 내 마음도.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순간,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은 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상을 쌓아두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할 때 이 상은 어디에 쌓는 겁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하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구제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은 기본적으로는 하늘에 쌓이는 상이에요. 아쉽죠, 그죠? 아쉽잖아요. 어쨌든 하늘에는 근데 분명히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도 기도의 상급이 쌓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몰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금을 하고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어떤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늘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상을 우리가 보는 날은 있겠죠. 하늘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전혀 상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뭐냐면, 그러면 하늘에만 쌓이면 일용할 양식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들이 기도가 의미가 없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인도를 받고 체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기도의 이 상이 땅에도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지 우리를 부자 되게 한다는 약속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잘 찍어냈어요.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이 땅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 땅에 복을 전혀 못 받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더 큰 상을 분명히 쌓아두시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는 상은 정말 본질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늘에 쌓이는 이 상 말고도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면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못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했는데 못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도 상을 받고 사람한테도 상을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실 상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몰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 경건 생활의 참된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의를 누리고 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이 상에 대한 분명한 약속들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구제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제하고 금식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기 합당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는 그런 의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나는 의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 죄를 아파하고 슬퍼했던 사람만이 이 활동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지, 이 활동을 했다고 해서 도리어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좋은, 우리가 상 받는 하나님이 약속된 경건 생활인 것을 기억하고 하늘에 있는 많은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을 하늘에 쌓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절제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고 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를 보기를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